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99살, 100세 시대도 아닌데 지금 오래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인데 99살이 되어졌습니다. 99살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간증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믿음이 어리니까 모를 거다,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어리든지 믿음이 좋든지 상관없이 믿음으로 그에게 주어진 믿음을 통해서 그걸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돼요. 어떻게 오실까 궁금해가지고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눈을 크게 뜨고 입을 크게 벌리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99세가 되어졌을 때 그전에는 안 나타나셨냐? 75살에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만났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99세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가 되기까지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의 믿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믿음은 좌절이고 그의 믿음은 절망이고 그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체념을 경험하는 그러한 상태였다, 그렇게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때도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셨고 이렇게 일깨우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7장 우리가 읽지 않은 1절과 2절이에요. 자, 성경을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17장 1절과 2절 읽는데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좀 배워요. 그게 뭐냐? 때로는 잠자고 있어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때로는 나의 신앙이 연약해지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그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뭐 하시느냐? 일깨우신다라는 거, 다시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때로는 포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를 하지 않으시고 또 여러분이 변질돼 버릴 때도 있어요. 변화되려고 몸부림치는 그 순간일지라도, 내가 변화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을 시켜주고 계세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지금 99세니까 75세의 갈대아 우르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99세가 될 때까지 24년이라는 시간이 긴 세월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때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17장 오늘 보면 5절이에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자, 5절 말씀, 17절 5절 다 같이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름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신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참 불쌍하네.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거 직접 확인한 것이니까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지, 그것도 때로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된 것은 아니야.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도록,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늦게 예수 믿고 늦게 하나님 알았는데, 75살에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엎드려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여전히 ING예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듣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로 인간적인 믿음을 보여주세요. 어떤 믿음이요? 인간적인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결코 칭찬받지 못할 아브라함의 이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 왜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자녀들을 낳고 이런 것들을 왜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엉뚱하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세상에 친아버지가 친딸하고 그런 짓을 하고, 오늘 이게 유튜브로 나가는 거라 거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은 반축해야죠. 그건 인간도 아니지, 그건. 그게 바로 짐승이지 뭐. 아무리 성욕이 차고 그런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성욕이 그게 축복이라 그래도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는데, 별의별 놈들이 다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좀 강한 표현을 쓰고, 참 상상을 초월한, 그런데 성경에서 이미 그런 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엉뚱한 짓을 할 때 그렇게까지 하더라. 미국은요 매일 총기 사고예요. 매일 총기 사고.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여러분. 17절. 다 같이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17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조상이, 지금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는 매일 거룩한 생각만 하고 사는 줄 알죠? 미안합니다. 저렇게 있는 장로님들은 매일 거룩한 생각만 하고 그렇게 사는 줄 아시죠? 여러분은 아니, 나는 매일 거룩한 생각만 하고 옳은 생각만 하고 바른 생각만 하고 사는 줄 아시죠? 이미 여러분이 다 아실 거요. 해답은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신다고요. 제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식 주겠다고, 이삭 주겠다고 하니까 99살의 할아버지가 웃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상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계속 보세요.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그의 부인 사라는 나이가 몇 세냐면 90세예요. 이미 생리 다 끝냈겠죠. 어찌 출산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측면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능성 제로. 오늘 결론에 말씀드리면 인간의 가능성 제로에서 하나님은 완벽한 100%를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벼랑 끝에서는 위기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계기를 만드시는 유일한 분인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학벌을 의지하고 가족을 의지하고 그런 것이 전부 다 잘못은 아니지만 전부가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들은 절대
0%를 100%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못 된다라는 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제로의 퍼센트에서 100%로 전환시키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자, 사람들은 누구든지 속으로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다 이런 생각하고 저런 생각하고. 그러나 입으로 표현하는 말은 장소와 대상에 따라서 과장일 수도 있고, 오늘 여기서는 이 말하고 내일 저기서는 저 말할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은요, 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표현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일은 겉과 속이 달라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겉과 속이 달라요. 조금만 좀 나이를 먹으면 겉과 속이 달라진다고요. 겉과 속이 바른 사람이 진짜인데 진짜를 보기가 참 어렵다 이 말이에요. 누가 진짜인지를 분별하기가 참 어렵다 이 말이에요. 내가 속물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니까. 그러나 어른들은 속마음과 겉으로 표현되는 말이 다르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나이를 들고 세상을 경험하다 보면 자기 속에 없는 것을 말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거짓말, 그리고 그건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으로 어떤 때는 치부를 하지만 거짓말을 치고도 거짓말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죄라는 것을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내가 다른 표현을 했음에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자기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지를 않더라. 나이가 들고 세상을 경험하다 보면 자기 속에 없는 것을 말하는 법을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배우게 되더라. 속으로 말하는 것이 진실인데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속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진실 땐 얘기한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못하고 속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표현 못하니까, 아니 지금 내 나이가 100살이 다 되어가는 99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으며 내 부인 사라도 나이가 90세인데 어떻게 그 몸을 가지고 지금 2세를 낳을 수 있고 그 몸을 가지고 생산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정신 나가셨군요. 아브라함만 그럴까? 우리는 아예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아예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해주실 수가 없다라고 내가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예들이 왕왕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부인 사라에게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것이라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지금 하십니다. 누가 봐도 웃을 얘기, 하나님 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웃으면서 속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은 지난 20년 동안 수없이 하나님 만났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왔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을 했구나. 그래서 자기 부인을 어떤 때는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제가 어떤 이번 주간에 기사를 보니까 남녀 연인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강도가 총을 들이대가지고 이렇게 위협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모시마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뒤에는 그 자매가 이 형제하고 계속 사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매를 그냥 달랑 남겨놓고 도망을 갔다니까, 이 남자가. 여기 계신 여성분들, 그런 남자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만약에 둘이 가다가 그런 일을 만나면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전 도망 안 가요. 뭐 말을 못 믿으시구나. 참. 여기 계신 남성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인들과 함께 여러분의 연인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라니까, 실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겉으로는 진실을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여러분 17절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지만 17절을 보면 24년이 지금 지났어요. 75세에 하나님 만나고 24년이 지간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구원 계획하심 속에 이 아브라함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의 고백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한 사람일 거야 라고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고 오늘 본문을 보고 17절을 정확하게 우리가 되뇌어 보면 아브라함은 믿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봐요.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게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구나. 교회에 오래 다니고요, 직분이 목사라고 직분이 장로가 되었어도 여러분의 신앙은 가짜일 수 있다라는 거. 나의 신앙이 가짜일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천국을 믿는가?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런 종말적인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믿어야지. 내가 죽을 때쯤 돼서 그런 믿음을 더 가져야지. 그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아주 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이 바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구나.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은 선물이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얻어진 확신이 아니라는 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그렇게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자기가 그런 것을 어떻게 만들려고, 만들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나이를 먹어가면은요, 성장해 가게 되면 성숙해지잖아요. 그렇게 성숙해지지만 성숙해진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나이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출발점이 틀린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혜가 많고 인생을 노련하게 사는 사람이 있지만 그 지혜나 노련한 경험이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은 인간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고요. 그것은 뭐냐? 절대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절대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믿음이 어떻게 저렇게 좋을까? 그래서 저 사람은 저 많은 돈들을 저렇게 갖다가 교회에다 갖다가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어려운 이웃을 쓰는 이유가 뭘까? 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은혜로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전혀 질이 다르고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바로 이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인 성숙함과 경험에서 나오는 믿음을 원하셨던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믿음이 다 무너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75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이제 자식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10년 지나서 86세가 됐을 때 못 기다려가지고 거기서 자기의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만들어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껏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닌데 내가 저지른 일들이 많아.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뒤에 가보면 책임지시지 않냐? 인간이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이스마엘도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그 자녀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스마엘은 아니었어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다.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야. 근데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인간적으로 일을 친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가 인간적으로 사고를 친 게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지켜주신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이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겠어요.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줬던 그런 거를 좀 알게 해달라고 쭉 기록해 보세요. 병 들어가지고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그런 거 갖다가 기록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건강할 때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기를 지금 1년 더 100세가 될 때까지 실제 될 때까지 지금 24년 차 거의 목까지 차 왔어요. 1년 남았어. 24년 동안 그것이 무너지도록 기나신 거예요. 왜 안 줬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으면 빨리 줘야지. 빨리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분명히 인간적인 해석이 나오고 인간적인 무언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셨구나. 내가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자기 결단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결단은 작심삼일이 돼버리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속에 저 속에 무너져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뭘 자꾸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줘봤자 관리도 못한다라는 것을 아는데 그걸 주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어린 그런 손자들에게 면도칼 같은 거 주고 그거 가지고 놀라고 그러겠냐고. 그건 할머니도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야. 그런 면도칼을 가지고 놀면 바로 다치는데 그런 할아버지, 그런 할머니가 어디 있고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어?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무너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너져야 되는 줄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아직도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 자아가 무너지지 않고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너지지 않고 각자가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말씀 전하고 있는 저는 예외냐? 저도 포함이죠, 당연히.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신뢰해요. 자기 생각과 자기 스타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상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인간에 의해 조작된 믿음, 인간에 의해 경험되고 훈련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 보이지만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라 인간에게서 나온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믿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믿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기적도 일으킬 수 없는 인간적인 믿음에 불과하더라는 거. 아브라함은 이러한 인간적인 믿음을 25년 동안이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25년이 돼서 20년이 돼서 예수 믿은 지 여러분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어요. 근데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날마다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장로니까 믿음이 좋겠지? 권사니까 믿음이 좋겠지?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은 이러한 인간적인 믿음을 25년간이나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속으로 웃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서 책을 보았듯이 순종은 뭐냐?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하면 거꾸로 심는 게 순종이다. 그럼 맹목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보스럽지 멍청하지 이렇게 얘기해도 성경은 그걸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25년 동안이나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기의 판단과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17절에 속으로 웃었다라는 거.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믿음이 어떤 것일까? 그것은 자기 신념이라는 거. 이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긍정적인 심, 긍정의 심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가 하고 있는 마인드 컨트롤 같은 그런 내용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한 모습일 수 있지만 믿음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경험이나 지식을 통해 얻어진 확신을 믿음처럼 갖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믿음을 착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서 태어날 아이가 여자가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친히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신 거예요. 임신도 하지 않았는데 이름까지 지어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이시고 또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거고 그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도 함께 하시는 분이다. 오늘 이 아침에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 그분에게도 소망이고 우리에게도 소망이고 나에게도 약속이 되시는 분이고 나에게도 유일하게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다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다 같이 18절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웃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고 하나님 86세에 주신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법도 알잖아요. 이제 거의 이미 요즘 같으면 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정도의 나이인데 지혜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불편한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또한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제 나이가 100살인데 그리고 내 부인도 이제 90살인데 13년 동안이나 이스마엘을 데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이 이제 나의 씨입니다. 이스마엘도 내가 낳은 씨 아닙니까? 그러니 이스마엘이나 데리고 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속으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인간적인 믿음은 항상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드려요. 하나님은 설득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인간은 설득할 수 있죠. 이해시킬 수 있죠.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상황이 되면 인간은 반드시 설득을 해요. 하나님이 좀 나한테 이렇게 좀 해주면 내가 또 이렇게 해볼게요. 항상 이런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해주면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볼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네가 먼저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보여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해. 그걸 이해를 못한다고.
우리가 계속 보았던 내용 하나가 뭐냐?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믿음을 하나 봤어요. 두 번째로 볼 것은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내가 정녕 아들을 낳을 거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다시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생각이 다르셨어요. 내가 정녕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이삭이 언약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정녕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출발하는 거예요. 백지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세속적인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생활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회 오면 헌금에 대한 부담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내려놔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시다라는 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스마엘이 잘못되어서 이삭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택하시지 아니하시고 이삭을 택하셨을까? 이삭은 한마디로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태어날 아기가 여자가 아니라 아들이라는 거,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임신하지 않았는데 다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다 지어주셨어요. 하나님만이 오늘의 나의 모든 전부고 내일의 모든 전부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모호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호하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때가 아직 멀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뭔가 명확한 것이 안 보여요. 그러면 아직도 훈련의 때고 아직도 시험의 때고 아직도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그때가 이미 가까워졌고 그때가 이루어질 때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낳는 아이는 아들일 것이며 이름은 이삭이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20절과 2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정령 언약의 자녀는 네가 낳는 아들 낳을 거고 이삭이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20절 21절에서 이스마엘에게도 주신 큰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놀라운 사실이 내가 잘못해서 잘못 저질렀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부모가 됐어. 내 자식이 무슨 짓을 저질렀어. 그러면 부모가 책임을 지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네가 실수해서 저질러서 난 이스마엘도 내가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복음은 그래서 전적인 은혜죠. 전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해서 저지르는 거 이스마엘에게도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23절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23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 보세요. 자, 23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내 생각대로가 아니구나. 말씀하신 대로구나.
내 생각도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되는 것이 믿음이구나. 내 경험대로가 아니고 여론이나 어떤 조사기관에서 말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는 순간이구나. 아멘이십니까? 23절은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절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인간적인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의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기와 돈으로 산 모든 자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여러분, 할례가 뭐라는 거예요?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돼야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100세에 이삭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23절에 와서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이 뭐냐? 맹세예요. 맹세. 믿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언약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반드시 사람이 할 일이 있는데 사람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의 맹세를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생기는 거예요. 구약에 보세요. 아브라함의 언약, 또 노아하고 하는 그런 언약, 다윗하고 하는 언약, 모세하고 하는 언약, 다양한 언약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체결하세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를 믿는 것은요, 둘 중 안에 하는 거예요. 전부를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전부를 얻든지 둘 중 안에 하나인 거예요. 얻는 자는 더 얻고 있는 자는 가진 것마저도 다 잃어버리는, 무서운 말이면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접근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24절 25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인간적인 믿음을 포기한 거예요. 인간적인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체인지, 즐거운 교환을 경험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24절과 25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언약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주세요. 누구든지 너는 되고 너는 안 된다. 너는 예수 믿은 지 어제밖에 안 됐으니까 안 되고 너는 예수 오래 믿었으니까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두에게는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완전히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충족돼야 돼. 나의 믿음, 나의 맹세.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맹세가 되는 그런 믿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 그 맹세가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오늘 할례를 통해서 인간적으로 그 남자의 표피를 이기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 삼듯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놀라운 은혜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꼭 이루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힘에 기대어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열심히만 살면 되는 것으로 착각, 열심히 그렇게 안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일을 열심히 노력해서 하지도 않고 되지도 않은 일을 되지도 않은 것까지 경험해서 크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나의 믿음을 점검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언약을 꼭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